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강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인구 조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간 1년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거룩과 성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거룩과 성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측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이죠. 특히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죠.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은 출발은 아닙니다. 출발 전에 진짜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행사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다. 1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월절은 그들한테는 두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1년 전에, 약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도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날인데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더 좁혀 들어가서 특별히 이번에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지키는 거란 말이죠. 시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 시내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출발하면서 지키게 된 두 번째 유월절. 이건 과연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자는 것이죠.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구속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구속 그 이유, 구원 그 이유,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화의 은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유월절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부터 약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지켰던 유월절이다.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여기서는 잠깐만이라도 그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이 유월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유월, 넘다, 건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pass over입니다. 자, 그럼 뭘 건너고 뭘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일까? 그것은 죽음의 기운이 히브리인들의 집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황제에게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라고 계속해서 독촉했었죠. 근데도 바로 왕은 이것을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10가지 재앙들이 뒤따랐었지요.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은 굉장히 치명적인 재앙인데 애굽인들의 장자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기둥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그럼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속한 집들을 뛰어넘어서 애굽인들의 집만을 향하겠노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하시죠. 그래서 유월절,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월절 사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은혜의 개념. 이걸 놓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 왜냐하면 이 개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단 하나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은혜가 순도백이 되고 100% 은혜를 베푸는 자의 은혜가 되려면은 은혜를 받는 측에서는 단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런 순도백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그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한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값을 치르고 사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대가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고로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 차를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차를 고치려면 많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걸 내가 하든 사고를 낸 상대가 하든 아니면 보험회사가 하든 일단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바디샵에서 그 차를 고쳐주죠. 몸이 아프단 말이죠. 그럼 병원에 가면 그냥 고쳐주지 않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의사가 동원되고 보험료를 다 냈기 때문에 약물이 제공되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대가 지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자체가 이런 식의 대가 지불을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죄는요, 정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죄가 가져다 주는 흔적, 상처의 흔적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 파워가.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독을 보자고요.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다들 죄가 가져다 주는 아주 깊은 상처들이에요. 얼마나 그게 깊은가 그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지 대표적으로 그 피해자가 되는 그 장본인들 스스로는 거기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깊은 중독에 빠진 분들 보시잖아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를 빠져나오게 하려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도 특히 가족들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자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스스로 요구하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의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 웅장한 그림이 뭐냐면 출애굽 때 있었던 유월절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낸 그림이 없죠. 그 출애굽 사건 자체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백을 다 보여주는 과정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출애굽 이후부터 어디를 가도 이 출애굽의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 그런가? 왜 그들은 어디를 가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를 가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구속의 은혜를 돌아보라.
이런 의미에서 정해진 시기에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정해진 방식을 따라서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예외 없이 6절, 10절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지켰던 이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절기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유월절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로 와야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 그게 결국은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100%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 거듭남, 이 본어게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때 임하는 은혜. 어떤 은혜죠? 이 구속의 은혜. 이건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엄마 자신이 온갖 고통을 경험하면서 낳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이는 한 게 없어요. 엄마가 다예요.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의 완성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검사가 그랬다죠. 검사, 여러분 검사 아시잖아요. 아내를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자꾸 구속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 같은 검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깨달았겠죠. 아무튼 그 구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신 구속이에요. 한문이 달라요. 영어로 redemption, redeem,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죠. 이 구속의 은혜의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금의 우리의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절기일까? 아주 쉽죠.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이 바로 그거죠. 그 절기 때 여러분들 특별히 그 기간에는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대가에 그 지불하는 데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건지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만 그래요? 이 절기 신앙이 갖는 함정이 이런 건데 그때만 그래요. 또 보면 그게 아니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1년간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중요한 장치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절기인 거죠. 이건 우리의 삶에 항상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유월절의 첫 번째 은혜, 구속의 은혜죠.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도.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지켜야 될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그럼 뭘까? 5절. 자, 1년 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이게 두 번째라고 해도 내용상으로는 그들이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그 첫 번째 유월절과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는 의미상으로는
첫 번째 유월절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쩌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첫 번째 것보다 더 풍성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뭘까? 왜 더 풍성할까? 이 두 번째 유월절이. 그것은 이 유월절이 구원 그 이후의 문제를 더 말해주기 때문이다. 구원 그 이후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아까 첫 번째 유월절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그건 거듭남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구원 그 이후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거듭남 이후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꾸 말씀드리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수기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애굽 그러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현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를 건넌 사건 이런 것들만 출애굽 구원 전체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 이후에 있을 이제부터 시작될 기나긴 광야 생활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러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야만 했고 또 거기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다 포함시켜야 된다. 출애굽 관련 사건들 아까 말씀드린 것 10가지 재앙, 홍해를 거는 것, 유월절 사건 이런 것들 시작했어. 그 다음 1년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인구조사 그리고 기나긴 광야 40년 다 포함시켜서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 출애굽 그러면 사실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앞으로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출발하기 직전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단지 구속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나긴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쓰죠.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그런 유월절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걸로만 다 끝내버려요. 그걸로 구원의 의미를 다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전에 남아있는 내 삶 안에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고 좀 고급스러운 말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다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지금 교회 나오실 필요 있어요? 좀 기왕이면 좀 늦게 믿지. 늦게 그냥 내 임종 직전에 그냥 믿었다가 그때 가면 되는 굳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아웅다웅하고 뭐 힘들어하고 교회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 않잖아요. 그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고 빨리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구원 그 이후, 구속 그 이후에 남아있는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도 풍요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빨리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미루시면 안 돼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참 기가 막히게 이 신학자들이 참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국 하나의 구원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 개의 측면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넘버원, 세 개니까 넘버원 이미 이룬 구원이 있다. 과거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다.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죠. fulfilled salvation. 그리고 이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있다. salvation being fulfilled. 현재적 측면의 구원. 그리고 미래적 완성될 미래적 구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salvation to be fulfilled.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자, 이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구원이지만 세 개의 측면으로 설명한다면 내게 이 김승희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은 제가 언젠가 경험했던 나의 거듭남의 체험이겠죠. 거듭난 순간이겠죠. 맞죠?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때겠죠. 그러면 이 현재적 구원, 내 지금의 구원은 뭐냐? 내 성화의 생활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리고 내 미래의 구원은 뭐냐? 내 죽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죽음은 영광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너무 막 슬퍼하시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구원, 이 현재적 측면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광야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번째 것은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지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sanctification.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한 교회의 비전 중에서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 교회는 아예 성화론적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비전이 아예 그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 방문을 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성도님들 가서 보니까요. 그 주제에 크게 집중해 있는 것을 제가 주일 하루지만은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듭남의 체험도 하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그런 분들이 제 곁에 참 많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도 신앙생활이 조금 무맛으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들의 문화이고 삶의 그냥 한 터전이고 생동감도 좀 부족하고 왜 그럴까? 그분들이 그랬던 이유가 저는 교회의 책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화론적 가르침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것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야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기 전까지 잘 삽시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이걸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냥 삶 자체보다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뭐 이 정도로만 다 그냥 희석시키고 끝내버렸단 말이죠. 성화론적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제부터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현 교회의 문제점이고요.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의 교회의 현실적인 영적 주소예요.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 얻은 구원을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다시 돌아가서 이 민수기 본문을 보세요. 광야 생활은 우리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에요. 현재적 구원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 유월절.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반드시 앞으로 남아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광야에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과거.
그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었나? 하나도 없었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역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겠지. 이 광야에서도. 그래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뿐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주요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우리에게 3대 절기라면 아마 이 세 개가 될 것 같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도 그들의 그 세 가지와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는 이 세 개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기 지킬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구속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순전한 100%의 은혜로 나를 죄에서 건지셨지. 나를 낳으셨지.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절기를 지키시면서 그 이후에 내 삶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때 나를 죄에서 건지셨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오퍼레이트 하면서 내 삶 속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속의 은혜도 베푸셨지만 그 이후에 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해져가는 삶을 돕고 계시지. 함께 하시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건만 기억하고, 아이 입장에서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 그 생일 기다리는 그 마음 기억하시죠? 생일날만 기다리며 사면 되겠어요. 그죠? 나를 그때 엄마가 낳아주셨지.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삶 속에서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이걸 매일 경험하고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속 그 이후에 성화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게 바로 그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고 현장이었다면 지금은 그와 유사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의 은혜. 이걸 추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절기적인 삶이 돼야 되겠죠. 맞죠? 전에 제 두 아이들의 결혼식을 다 마칠 즈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딸까지 결혼해서 다 마쳤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졸업식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일단 졸업식을 하나 했어요. 큰 졸업식.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 아이들이 막 태어난 그때부터요. 그들의 미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둘 다 거의 30세 가까이 해서 결혼했으니까 30년 동안 저는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야 일단 부모로서 큰 분기점을 건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아이들 한참 키우는 우리 젊은 분들은 대학 가면은 이제 좀 쉴 것 같다,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그러면은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직장 잡고 그러면 다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것마저도 여전히 미완인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졸업을 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산 그 기간 동안에 경험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신 다른 또 어르신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아직 남았어 목사님 또 있어 졸업식 그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일단 큰 졸업식은 마쳤어요. 결혼을 하니까 졸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키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두고서 키웠어요. 그 목표가 어디 대학을 가고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거 않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 그래서 출가시키는 것. 그게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현실적인 확실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두고서 부르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애굽에서 빼냈어요. 빼낸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목표를 두고서 빼내신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로 통과해야 돼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기필코 들이미실 겁니다. 그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필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여러분 각자를 기필코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그 목표 아래 두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고집이라 그러죠. 하나님 고집이 있어요. 거기에 저항할 때 힘든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목표 아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구속의 은혜 첫 번째 유월절, 성화의 은혜 두 번째 유월절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둘은 하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품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은혜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은혜지만 결국 하나의 은혜인 이 유월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완성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매일 매 순간 특히 매 주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이 유월절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걸 되돌아보고 이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